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뇌우가 쏟아지는 이 아침인데도 이 시간인데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제가 목회자지만 여러분 너무 존경스럽고 또 감사하고 또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이 대적들의 악한 계교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교를 패하게 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봤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전략은 결국 우리들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여전히 동일한 전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권세들의 전략을 잘 알고 대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벽이 거의 다 지어져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유다가 성벽이 다 지어져 간다는 소식은 이 대적들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이었죠. 그런데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라는 소식도 대적들이 접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성을 다 완성해도 아직 문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안보상의 취약 요소가 됩니다. 대적들 입장에서 지금이야말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려서 깨뜨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긴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암살해서 지휘관을 쓰러뜨리고 망가뜨리려는 계획을 이들이 세웁니다. 이처럼 악의 권세들은 끈질기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내가 아무리 의식하고 경계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완악함이 계속 끈질기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이 앞서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앞서는 우리의 완악함이 정말 끊어질 줄 모르고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도 툭하면 또 올라오고 툭하면 또 올라오고 흙탕물도 여러분 그릇에 담아놓고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흙은 좀 가라앉고 투명한 물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또 툭 하고 올라오고 흔들리고 또 툭 하고 흔들리면 그 흙탕물처럼 더러워지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이처럼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해지는 것 같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언제든 대기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끈질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노리듯 지금도 사단 마귀들은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벽이 다 지어져 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의 움직임도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평생토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악의 권세가 끈질긴 것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나는 뭐에 대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끈기 있게 살고 있는가? 악한 세력들은 그렇게나 끈질기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집착하는데 나는 의로운 일에 대해서 바른 길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선한 일에 이처럼 끈기를 보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이들의 끈기를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이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4번씩이나 편지를 보냅니다. 야, 우리 평야에서 만나서 화해하자. 서로 싸우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평화회담의 자리에 나오면
암살해 버리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즉 거짓 평화이고 가짜 평화를 활용한 악한 계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를 간파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들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보통 편지는 여러분 비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봉인된 편지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것은 이미 누군가 받고 읽은 편지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겠죠. 이는 이미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뉴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정확히는 이들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반역을 꿈꾼다는 그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고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자극적인 뉴스입니까? 성벽을 짓겠다던 느헤미야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다. 페르시아 백성들과 페르시아 황제 입장에서는 이런 빅뉴스도 없겠죠. 그런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 느헤미야가 항복하고 나오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전히 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전히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잊지 않고 9절에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소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평화도 가짜 뉴스도 이 느헤미야를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꺼낸 카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통첩입니다. 간첩 카드입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을 간첩으로 포섭합니다. 뇌물을 줘서 내부자로 만드는 것이죠. 이들은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숨으라고 스마야가 권면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숨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성벽도 완성이 안 됐는데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수르바벨 성전밖에.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데 지휘관이 두렵다고 숨으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더럽힐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숨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숨는 비겁한 리더, 거룩함을 넘어서는 부정한 리더로 아마 낙인 찍혀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느헤미야에게서 돌아서게 하려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들의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찾아내셨겠죠? 그것은 바로 거짓이라는 공통점이에요. 처음에는 거짓 평화, 두 번째는 거짓 뉴스, 세 번째로는 거짓 예언. 그리고 이 거짓들은 무엇을 활용합니까? 두려움을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 인생에 큰일이 날 거라고, 큰일이 닥친다고 두렵지 않느냐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 선한 길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꾸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거짓에 속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 때에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상황들, 변화되는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같이 강한 사명의식, 소명의식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미워하는 우리의 대적들은 거짓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실패하도록,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너무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편지에 또 거짓 소문에 스마야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의 신앙,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한 그의 신앙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평생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어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끈질기게,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 전쟁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곳곳에 우리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두렵고 어려운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끈질긴 공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순종하게 되는 또 승리하게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적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고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날 거라고 거짓된 뉴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선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서 정말 험한 길 또 잘못된 길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끝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